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할렐루야.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삶이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의 삶이다. 특별히 이제 구정설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가정이 할머니는 권사님으로 섬겼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안 나가시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고 할머니가 저희들을 데리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시골 교회가 바로 우리 침례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북한 중국 원산 쪽, 북한 원산 쪽, 중국 연변 쪽 이쪽하고 또 해안지대. 그래서 이 페닉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이미 장로교회가 세워져 있고 감리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울릉도 처음에 울릉도가 100% 다 침례교회였어요. 지금은 이제 한 80% 정도 이제 다른 교단도 들어와서 개척하고 하니까 돼 있는데 우리 시골 거기도 제가 자란 교회도 바닷가 마을인데 지금 125년이 넘었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시골 교회가 지금 뭐 연세 드신 분 몇 분만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 어릴 때는 학생부도 많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만 딱 한 분 계셨는데 교인들도 그때는 그래도 젊은 때죠. 저희들이 어릴 때니까. 지금은 이제 90, 80이 어려요. 80이 어려.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휴가 때 수요일 저녁에 한번 가보니까 하얀 천사들만 한 14명 앉아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안 되신대요.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가시고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1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도시교회들은 시골 교회에서 다 도시로 직장 뭐 올라오고 막 그러면서 도시교회들이 일꾼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시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저희 집이 처음에는 아버지 형제들이 5명이에요. 5명. 5명인데 아버지가 장자예요. 아버지는 이제 명절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제 삼촌,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삼촌은 좀 깡패 기질이 있으시고 시장에서 장사를 늘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항상 그래도 모이긴 다 모여가지고 일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2부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그 명절 때 모여서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제사 지내고 이렇게 영적 전쟁이 집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비슷했지만은 갈수록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중에는 삼촌 혼자만 남더라고. 수년이 지나면서 삼촌 혼자만 안 믿고 나머지 고모들도 뭐 다 믿는 거예요. 다. 이제 고모 중에는 목사님 되신 분도 계시는데 다 믿으시는 거예요. 다 믿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삼촌이 정종 한 병을 딱 들고 와가지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빙빙 돌다가 2부에 딱 오셔가지고 그 앞에다가 상도 차려놓고 그러면서 술잔을 딱 2개 갖다 놓고 아버지 한 잔, 내 한 잔 그러면서 술 취할 때까지 그냥 아버지하고 나눠서 드시는 거야.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는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그러다가 고모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되면서 100%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삼촌이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2손 들고 삼촌이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 가정은 그냥 일률적으로 집합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들, 저기 동생들, 저기 사촌 동생들 막 이런 가정들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냥 교회를 그래서 적은 어머니도 권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사람 구하기 쉽지도 않는데 삼촌이 예수님 믿어버리니까 그냥 그 가문은 그냥 쫙 예수님 믿어버리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저는 쭉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할머니의 기도였다. 할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다윗의 얘기잖아요. 다윗의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1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산 하나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도 사울과 군대들이 산 하나에 진치고 골짜기를 하나 나누고 이 산에는 블레셋, 이 산에는 이스라엘 그렇게 진을 치고 거기서 한 사람, 블레셋 사람 중에서 거장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그냥 날마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이스라엘 군대는 약하디 약하다. 너희들은 우리와 상대가 안 된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나와 싸우게 해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매일 나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이 얼마나 그냥 장대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만 해도 한 280cm, 2m 80 정도 되는 거장인데 거기다가 갑옷 입혀놓고 투구 쓰고 군화를 신고 그러면 한 3m가 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딱 그 꼴짜기를 막 목소리가 막 이 바리톤 이 목소리로 쫙 울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숨어버려. 사울 왕도 두려워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하고 다 숨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저 골리앗을 상대할 것이냐. 사울 왕도 고민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고민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도 그래도 뛰어난 군대 장관 한 사람인데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인데도 아브넬을 또 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위기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마음,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들에서 베들레헴 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새를 통해 다윗을 불러서 야 다윗아, 형들이 지금 형 3명이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이 막내고 3명이 군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3명이 나가 있는데 너희 형들이 지금 안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위태한지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너는 확인도 하고 증표를 가져오느라. 형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오느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이제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로 가게 된 거예요. 자, 23절 17장 23절 찾죠?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23절 31절 말고 23절 자 17장 23절입니다. 자 23절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쭉 얘기했잖아요. 나와 사울자 나와라. 이스라엘 군대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다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면서 다윗이 저 골리앗에 대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숨고 두려워하고 왕도 숨고 두려워하고 할 정도로 위협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다윗은 생각이 달랐는데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27절에 보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26절에서 물어봐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27절에 이런 대우를 합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의 형들이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다윗이 네가 참여할 일이 아니다. 우리도 지금 전쟁의 군사인데도 저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상대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하고 너는 빨리 챙겨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얘기를 한 군사가 왕에게 얘기를 해요.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골리앗과 싸운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불렀는데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하니라.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한 17세 15세 정도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산미대가 되는 어릴 때부터 하여튼 그는 군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군사로서 훈련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 싸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34절.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 이런 것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그냥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다윗이 얘기를 다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딱 바뀌어요. 37절 이제 사울이 얘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의 승리, 너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너가 하라, 이 얘기거든요. 너의 믿음대로 너가 하라. 오늘 다윗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만이 응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뭐 기도한다고 됐냐, 믿는다고 됐냐, 교회 간다고 됐냐, 내가 뭐 금식한다고 됐냐, 작정한다고 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골리앗과 같은 거죠. 골리앗은 나와 상대할 자 나오너라,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곰도 치고 사자도 치고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치시리라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10년 나가고 50년 나가고 60년 나갔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기의 그 약함 때문에 늘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사울 왕도 골리앗 한 사람만 딱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그들이 다 두려워했더라. 다 숨었더라. 이게 인간이거든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조금 더 큰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면 거기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렇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했는지를 간략하게 착착착착 설명해 주면서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새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야. 증거.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앞에서 창세로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자, 4절을 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소원이 돼서 기뻐할까, 이걸 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되면은 그냥 그래 역시 잘 됐구나, 내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앉아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마치 저수지에서 한강에서 우리 수도와 연결돼서 틀면 싹 나오는 그런 한전과 연결돼서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불도 켜지고 시원한 물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이 살아있질 않아요. 신앙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게 철저한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 군대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고 숨을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다윗을 도우십니다. 그렇죠? 다윗을 도우셔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믿음으로 무장해서 사울이 주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맷돌,
그죠? 물맷돌과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물매를 딱 새총 같은 거 물매 있잖아요. 뱅뱅 돌려서 촥 던지면 그 돌이 샥 마치 우리 올림픽 때 빙빙 돌려서 던지는 그거는 큰 원반 저거지만 환이지만 요거는 돌 조그만 돌을 뱅뱅해서 촥 던지 마치 총알처럼 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드민턴 공보다 빨리 날아가고 야구 공보다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쫙 마치 총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골리앗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고, 골리앗은 다윗을 상대로 지금 나와서 이 두 사람이 딱 섰는데 보니까 다윗은 꼬마고 골리앗은 거장이야. 거장이니까 이제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전쟁 나가서 보는 거죠. 나가서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 딱 봐요. 보고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를 강아지인 줄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43절 보세요. 43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골리앗도 이제 전쟁에 나왔으니까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의 신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지금 전투가 벌어진 거죠. 벌어졌을 때 다윗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리라. 골리앗은 오늘 너는 내 한 주먹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자 47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공격을 이제 하거든요.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랬어요. 다윗이 이 물맷돌로 그냥 던졌는데 4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래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 급소에 그냥 그 돌이 팍 박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하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돌이 마치 미사일처럼 그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는 그 거장이 그냥
돌 한 방에 쓰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이기지 못하는 이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거장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며 뒹굴고 그러는 상황 속에 있는 아들을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지만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어느 날 이제 예수님 앞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노력했는데 안 됐으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빌립보서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잘 알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이 고백하는,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가 걸어가면 여러분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다윗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이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비웃든지 누가 무시하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명한, 지금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이 이 땅에 나타나서 자기들을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고백했던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2023년도에 우리에게 있기를, 또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